디모데상은 8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족하며 경건하라,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있는 핵심된 문단은 3절부터 10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저 21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락은 세상에 허망한 우리의 욕심내지 마라, 소위 말하면 물욕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고요. 뒤에 가면 하나님 앞에 살 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자족하고 경건하라.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 여기 명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구주로 영접한 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 명칭 자체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 할 경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오늘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1차적으로 내 마음에 이면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자,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만 있느냐? 그 내면적인 요소고요. 외형적인 삶은 이제 예수님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가는 거예요. 이름하여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관념을 두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왜 그랬어요?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게 되고 영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신민이라고 했는데 신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만 또 다른 말로 제일 쉬운 말로는 세상 살 때 성도, 거룩한 무리로 사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 빛이라 그러셨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그랬죠.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사방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그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칙은 있어요. 여기 성경 진리에 의거한 일정한 가치관, 목적관, 그리고 도구관이 있어요. 방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이죠. 그 방편이 제대로 된 사람을, 그걸 위해서 진정한 성별과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인데 영혼을 향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늘 외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찬송과 기도가 바로 그거죠. 고백이 뭐냐?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제대로 이루는 걸 말할 때 그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 옆에 그림 하나 있죠.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형상한 그림인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 일생의
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6가지 사랑의 그 작은 또 그 시사를 보여서 그런데 사제, 칭의, 하친, 영생, 자녀, 후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연 볼까요? 그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개인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가서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신앙인들에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제대로 짝을 갖추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또 하나가 있죠. 우리 개인적인 생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내 모든 일반적인 내 삶의 언저리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무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대. 거기서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다. 그거를 이제 규모 있게 여기 규범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모범이 되게 산다는 뜻이고요. 규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틀을 갖춘 걸 말해요. 흔히 말하면 제대로 된 폼을, 의식을, 제도를 정착화시킨 걸 말해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규격화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규격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많은 이 발명가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쓰는 규격하고 다른 나라 쓰는 규격이 안 맞으면 서로 통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기 콘서트를 하나 쓸 때 미국에 쓰는 거나 한국에서 쓰는 거나 아프리카에 쓰는 거나 똑같아야 이게 어디든지 가져가서 유용하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기 규준이란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일정한 모양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회를 선도해서 앞서가면서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흔히 신망의적 삶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제대로 틀을 갖춰주는 뿌리를 내리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밖으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대내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여기 연일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연계된 건 뭐냐면 모든 일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나 하나만 그냥 독립되어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흔히 줄줄이 사탕이란 말이 나오죠. 뭐 하나를 담겼더니 그게 다 달려서 나오는 거야.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대적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가는 집합체를 이루어가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안을 따라서 현안을 따라서 방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제대로 살려면 뭐냐? 예,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요겁니다. 오늘 제목 자족하며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 혼자의 묵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여기다가 함축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시간을 내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이런 걸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제 이 6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기 6장에서 넘어와서 이건 뭐냐면 6장 1절과 2절은 사실은 5장에 붙어야 그 문맥상 맞는 일입니다. 따로 또 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로 넘겼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1번. 존경함으로 마땅히 받들라 그랬습니다. 그 앞서 이제 그 장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이 그 앞에 5장 17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진 말이 뭐냐 하면 세상 살 때 아랫사람으로 있는 자들이 자기 상전, 윗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지니 그랬어요.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바로 이거예요. 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이 기록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제대로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때 이미 이 말씀이 이렇게 함축되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랬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1차적으로는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논이나 밭갈이를 할 때 그 동물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그게 있어요.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 근데 이게 그런 의미의 멍에이지만 이 2차적인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여러 형태의 멍에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소속이 있고, 여러 형태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사회적인 관계, 선후배 관계,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 뭐, 여러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 이치보다 높은 자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누구를 모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섬기는 자의 입장에 있었을 때의 내 이치는 뭐냐? 멍에를 맨 자. 내가 감당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책무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아무 책임 안 지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요식을 갖고 있죠.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얘가 돌아봤을 때 내가 겸손하게 받들고 따라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그 상전들이 있다 이 뜻이에요. 아랫사람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번을 한번 보세요. 설명.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요. 그 질서를 어기지 말고 바르게 섬김으로써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1절에 보면요. 마땅히 공경할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요금 매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마땅히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줄이면 이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서 내 본분에서 질서에 순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고귀한 가치는 뭐냐?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높은 자라고 합시다. 뭐 부자가 됐든 권력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천상사나 유아독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인생의 의에 되신 분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이 군자의 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너희가 늘 멍에 아래 있음을 미워하라. 그건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내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언한 그대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얘기인데요. 사회적인 제도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양반과 상놈이 있고 외국 같으면 이제 귀족과 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뭐 상전 하인이 어디 있어요? 다 평등한데. 그래서 됐을 경우에 내가 섬기는 주인님도 교회의 성도고 나도 한 교인이 됐어. 그 신앙적으로는 인권에 차등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주인님을 함부로 막대할 수는 없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상전을 가졌으면 섬기는 자답게 그럴수록 그 자신의 본분에서 더 잘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주인을 잘 섬기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유익한 관계가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부족하면 뭐 하나 앞에 차별이 어디 있어. 내가 집에 갔을 때는 종놈이지만 여기서는 마땅히 나도 동등한 한 교인이야.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일깨우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성경적으로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거지만 상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각별하게 따로 챙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잘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내 앞선 선배들 중에 참 마음가짐이 착하고 어질고 겸손하고 별로 말이 없고 이렇게 충성하는 이들을 함부로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런 분일수록 마음속에 존경하고 받들고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사람이 좀 따지고 사납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아주 말 없고 그냥 순순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분은 가볍게 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4번. 믿음의 사람으로 상전을 노엽게 하는 태도, 감동을 주는 자로 섬김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한다든지 노엽게 한다든지 이런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거나 또 신앙생활 이력이 나보다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더 오래됐어. 그러면 마땅히 존중하고 받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는 그런 구별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론이 이제 2번부터입니다. 3절. 이게 이제 교회 안의 문제겠죠. 특히나 이 6장 문제는 일반 성도들에게 한다는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몫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1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이 있을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항상 도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선 외부적으로는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의 활동들이 아주 맹렬하잖아요. 그들이 온갖 책동하고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불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적당히 내부르고 방치하면 안 돼요. 끔끔의 점이 정확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죠. 왜 그러냐? 저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에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 교회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늘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단호해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시고 적당히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볼까요?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재미있는 하나의 처방인데요. 무슨 얘기냐? 뭐 그렇든 저든 간에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지적한단 말이에요. 지적.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교우님들이 성산교회 한 멤버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깨달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제대로 규모 있게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와서 해방하고 흔든다 하더라도 그 디모데야 너는 교우들에게 자족이 아니에요. 지적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절대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욕만 있습니까? 명예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나 이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탐내는 모든 것들 다 정욕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물질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왔느냐? 빈몸으로 왔고 세상 떠나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건데 흔히 이름하여 공수래 공수거야. 아시죠? 예.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속하게 살면 된다 이거죠. 9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랬어요? 6번 설명 볼까요? 부자가 되고 애쓰는 사람들. 부자 사는 거, 돈 벌겠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탐욕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매한 일에 빠지게 되고, 백해란 말이 뭐냐면 흔히 백해무익이라 모든 게 다 해롭다는 얘기예요. 침륜, 예, 그게 자체 사로잡혀서 올무에 빠져서 저기 바다에 물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마치 발목이 수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 아니냐 이거죠. 10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돈을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 이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간증할 것들이 많아요. 실패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앞에 감사한 것들도 있고. 옆에 간주에 보면 욥의 고백 하나 넣어놨죠. 욥이요 큰 시험을 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냉정하게 말하면 너무 원초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했어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불구승이로 왔고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것인즉 지금까지 누리도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돈에만 집착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11절부터 쭉 내용이 이어지는 말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기 11절만 좀 중심으로 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첫째 하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의 경건성에 대해서 특별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그 원문을 올려놨어요. 예,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히 성숙함을 이룬 자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뭐 나이 많아봐야 한 3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단한 인정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가요. 성경에 몇 명 안 돼요. 여기 나왔죠. 모세, 사무엘, 다윗, 스미야, 엘리야, 엘리사, 하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3명의 선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한 명 더 추가했어요. 누구요? 디모데요.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인물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놓고는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두 번째 영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의 중요한 덕목 6개를 제시했는데요. 첫째, 의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반듯하고 공평하고 양심적이고 그 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했어요. 그 품성,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잘 갖춰진 자가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그거예요. 그 중심을 갖고 계속해서 영생을 취하라. 이러리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사람의 선한 증거를 전가했도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입속에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말을 쭉 이어지는 내용이 12절부터 쭉 16절까지 쭉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제대로 의롭게 살면 그에게 이루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이 여기 15절 볼까요?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날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송령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기 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목회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들을 쭉 이어주고 있어요. 절대 변론하거나 다투거나 언쟁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잘 선도해서 교회를 지켜가는 목회자가 되어달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좀 특수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겉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 모습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답게 견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